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하죠. 신자가 되고자 하면 뭘 믿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아니면 안다고는 하지만 뭔가 추상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뭐 이런 거 믿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어보면 그런 분들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이만희라는 사람을 영생불사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교회에 신천지 전도자분들이 자꾸 찾아와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한두 번 만나주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빨린다 그러죠.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기가 빨리는 일이라서. 근데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다고 믿느냐? 이만희가 안 죽을 것 같으냐? 정말 안 죽을 것 같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신들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네. 뭐 죽을 건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죽죠. 근데 안 죽는데요. 걔네들은 신천지는 안 죽는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영생불사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걔네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 신자들이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도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믿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신앙도 있어 보이고 믿음도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왜 믿는 바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녔을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믿는 바 내용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고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것만 얻어내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면 충분한 것처럼 교회들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TV를 가끔 돌려보면 설교가 매일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 설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로 부족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믿는 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거라서 그래요. 믿는 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교회를 다녀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에만, 효용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왜 다닙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뭐 복을 받고 싶어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고, 교회를 떠돌다가 그걸 얻지 못하면 다른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를 찾았고, 교회들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죠. 그렇게 점점 교회와 교인들은 신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이죠. 정작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자라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했지만 그 덕분에 교회는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물론 신앙의 열심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앙의 열심은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고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요.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11조도 성실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뿌리 없이 그저 열심일 뿐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되어 있느냐? 신앙의 열심이라는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출석 안 하고 봉사 헌신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뭐 안 하면 가짜다.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 오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는 말씀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실천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열매를 맺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뭔지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입니다. 열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비교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라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자연의 이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엔 감이 열리는 겁니다.
배나무라서 배가 열리는 거죠. 감나무에 사과를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그게 사과나무일까요? 아닙니다. 테이프로 막 붙여놓을 수 있어요.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걔가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열심의 결과로 추정되는 열매를, 그러니까 헌금, 11조, 주일성수, 봉사, 전도 이런 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도 그 뿌리가 나무가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면,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장식하는 그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고,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나무의 열매를 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랍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죄인된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는 거랍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루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존재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열매를 맺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들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기가 쉬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항상 드리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살 수도 있지만 알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11조하고 교회 출석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이게 차라리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네,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손 놓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과정은 고달파요. 왜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니까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강아지 키울 때 저도 옛날에 키웠었는데 얘가 산책을 시킬 때 옆에서 같이 걸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걷고 있다고 버티면 기다리든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 그러면 걔는 어떻게 가죠? 질질질질 끌려가죠. 주인이 힘든가요? 힘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병원에 안 가겠다고 개길 때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죠. 누구만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지만 애가 더 힘들어요. 왜요? 끌려가야 되니까요. 고달파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하게 하시려니까 고달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신앙의 ABC를 배우고 연습해야죠. 수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이게 1이고 이게 2야. 이게 배우는 겁니다. 그건 쉽죠. 더하기 빼기 정도도 쉽습니다. 1 더하기 1은 2, 5 빼기 2는 3. 이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456 더하기 574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또 더하기 빼기만 있나요?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요. 그럼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구구단을 알아야 돼요. 5, 6에 48 이러면 안 된다고요. 5, 6에 뭐지? 35.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섞어놔요. 이거 섞어놓고 풀으래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이래요. 어떤 사람은 9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곱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순서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미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수학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던데. 미적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미적분까지 가는 거예요. 미적분을 잘하는 애들은 1 더하기 1부터 잘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배워가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어려운 수학도 풀어내는 거예요. 신앙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려면 연습하고 배우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구구단 알고 곱하기 알고 연산하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기초를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려면, 그래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알아가야 하죠. 뭘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알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왜 그런 사람들이 무섭냐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베리칩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666은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이라는 생체칩이 있는데 그게 짐승의 표 666이다, 이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성경에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계시를 받아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뭐가 유행하고 있냐면 코로나19 백신이 있죠. 그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래요. 코로나19 백신에 무슨 나노칩이 섞여 있어서 그걸 맞으면 빌 게이츠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죽이고 막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666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막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막 바뀌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베리칩이 666이라 하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고요. 스마트폰 나왔을 땐 스마트폰이 666이라고 그랬고요. 컴퓨터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땐 그전엔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다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알게 됐대요. 근데 그게 자꾸 바뀌어요. 우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그게 맞다고 우겨요.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우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겠어요? 안 두셨겠어요? 두셨죠. 그 방법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본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매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미국의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있어요. 그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앞에 나이아가라 횟집이 있대요. 회 먹으러 가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사실 이게 보통의 반응이죠.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차차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연 만물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직접적인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있죠. 오늘 제목에 있죠.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가 믿는 내용, 어떤 기독교 신앙의 주제, 그거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당연한 것 같고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신자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주시는 말씀 뽑아서 좋은 말씀이네. 그런 용도로만 써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해요. 생각을 안 해요. 직접 말씀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주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걸 믿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은 성경을 누가 쓸 때 하나님이 자 태초에, 그럼 태초에 쓰고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받아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쓰기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받아쓰기 한 경우도 있어요. 예언이나 대언 같은 거는 받아쓰기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 기록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대부분 기록한 사람의 성격, 능력, 언어,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의 범위 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36명이다, 40명이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한 40명 정도의 손으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문체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구성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덩어리의 이상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기록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모순투성이의 오래된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단어에 집착해서 그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면 성경은 얼마나 통일성 있게 기록된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1600년 동안 40명이 서로 연락도 하고 같은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통일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개입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또한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자신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을 검증하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치하면 진리고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 가지고 과학적 어떤 사실을 검증하자,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검증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애초에 성경은 과학적인 탐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기록된 것이고 성경 가지고 과학적 진리를 탐구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함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내용은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기독교 신앙에 관한 거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걸 배우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 성경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을 주셨다, 그래서 그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여도 그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이 당연한 걸 왜 자꾸 얘기한다고요?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멋진 말을, 그럴듯한 말을 아무리 쏟아낸다 해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한가 확인하세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해주고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설교가 다 진리인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책 이렇게, 무슨 고민을 말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펴 딱 찍어. 이게 너에게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야.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직접적인 대답, 예를 들어서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 군대를 3월에 갈까요? 4월에 갈까요? A 대학에 갈까요? B 대학에 갈까요? 그런 대답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은 찾을 수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지키실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자된 유일한 기초예요. 성경만. 신앙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신자로서 알아야 하고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경만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의 빛이고 등대이며 능력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우리의 신앙과 시작 그리고 신앙의 완성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헷갈려. 저게 맞나? 그럴듯한데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세요. 이상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목사가 그거 하려고 신학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4년, 2년, 6년, 7년 막 그렇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라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전체 통일되는 메시지 위에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우리가 다 가서 배우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목사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막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설교 듣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을 읽으세요. 제 설교는 들으세요. 제 설교에 가장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게 그거니까. 어떻게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 말씀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